칼빈주의인가 알미니안주의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와 인간의 책임에 무게를 두는 알미니안주의는 구원 문제를 설명하려는 두 가지 신학체계다. 칼빈주의는 프랑스 신학자 존 칼빈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고, 알미니안주의는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부스 아르미니우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이 두 교리 자체가 서로 갈등을 빚어 결국 네덜란드 도르트 회의에서 약 7개월간의 논쟁 끝에 1916년 알미니안주의를 이단화하긴 했지만, 오늘날까지도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두 관점 간의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두 교리의 요지를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로 나눠볼 수 있겠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했고, 알미니안주의는 부분적 타락을 주장했다. 칼빈주의 교리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의롭다 할 사람이 없는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는 완전히 부패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전적 타락을 수용하지만 그래도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절대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의 조건적 선택은 하나님께서 누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분의 미리 아심에 기초하여 개인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조건에 따라 개인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선택하신다고 주장한다. 죄를 속죄하는 구원관에서도 칼빈주의는 모든 인간은 죽어 유기된 채 떠내려가는 가운데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지 않기 위해 확실히 택한 자에게 유효한 죽음이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알미니안주의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려주셨고 온 세상을 위한 죽음이었으나 믿는 사람이 생겨날 때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든 사랑을 나타내시는 보편적 사랑을 주장했다. 또 칼빈주의는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역이므로 이 은혜는 죽은 자를 살려내어 회개케 하실 정도로 강력하다고 피력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인간이 그 사랑을 저항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이며, 알미니안주의는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칼빈주의라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철저한 은혜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는 인간의 선택도 기여를 한다고 보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이다. 결국 칼빈주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은 구원부터 세상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주시어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했으며, 알미니안주의의 조건적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배신하여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이 두 교리 역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똑같이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큰 뼈대를 놓고 비교해 보았을 때 첫 설정,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 완전히 죽은 영혼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래도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할 정도는 되느냐가 중요함을 읽어낼 수 있다. 쉽게 말해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해결 방법도 다르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절대적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칼빈주의와 그래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두 견해는 팽팽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두 관점은 어떤 시각으로 구원관을 내다보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뚜렷한 두 신학적 틀 속에서 어느 쪽 일부는 선택하고 어느 쪽 일부는 버려 혼합한다거나 또 두 가지를 다 수용한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교리를 제시하는 학파도
추후 등장하게 된다. 아무튼 이 큰 두 줄기의 핵심을 중심으로 특정 지점에서는 서로 다른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관점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구원관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균형에 대해 개인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논제를 확연히 구분짓기에는 구원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기에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이 세상이고 거기서 한 인간이 죽어 떠내려간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객관적 시각이 곧 구원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는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두 측면의 신학적 주장을 처음 접하면서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 첫째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는 분명 있을 수 있어 보였다. 전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칼빈주의와 그래도 인간의 시각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알미니안주의와의 차이는 당연히 생겨날 수밖에 없다. 물론 성경은 신본주의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라면 그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인본주의는 하나님과 아주 중요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 하겠다. 인간이란 중생을 통한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에 있어 택한 자인가 아니면 믿는 자인가의 차이가 드러나듯이 이 두 문제는 첨예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주제였다. 또 구원받는 과정 그리고 그 후의 과정도 하나님의 관여도가 어느 쪽으로 더 크게 작용할 것인가를 보는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기에 신앙 전체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로 논쟁이 잦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런 관점 정리가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시각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로 완전 이단화되는 길을 가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방울의 물도 산꼭대기에서 갈라떨어져 완전히 다른 동서로 도달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므로 이런 교리와 주장들이 철저히 성경적인가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치면 성경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선택하는 것도 길이겠지만 아예 교리를 떠나 성경 자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측면도 있다. 물론 성경과 교리는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이 두 교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면 성경의 문자 그대로가 무조건 다 옳다고 볼 수도 없고 성경에서는 확실한 구절이 있는데 인간적 생각을 가미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확실하게 아는 범주에는 한계가 있음도 인정해야 한다. 나는 문득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놓고 하나의 계란이 병아리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본다. 물론 내가 택한 애는 내가 설정한 상징이기에 모두가 생각하는 상징에는 꼭 맞을 수는 없다. 하나의 계란은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물론 어미닭이 알을 낳아서 있게 되었다. 그런데 닭이 되는 이 계란을 두고 닭이 먼저다 계란이 먼저다라고 서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세상적으로 판단 내리기 어렵겠지만 성경은 각종 동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므로 먼저 닭이 만들어졌음을 주장해야 올 것이다. 그렇다고 치면 계란 역시 그 먼저 닭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처음부터 자신의 것은 없었다. 모두 이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이다. 또 계란은 계란 그대로 있으면 자연 부화가 되지 않아 절대 병아리로 변화될 수 없다. 계란은 어미닭이 품어주지 않으면 부화하지 못한 채 계란으로 생을 끝마치게 된다. 그러나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어서 알을 깨치고 새끼 병아리가 나오게 되면 닭이라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어미닭은 계란을 품으며 따뜻한 온기를 잃지 않기 위해 먹이를 먹을 동안만 잠깐 계란에서 떠나지만 다시 계란을 품으며 온갖 정성을 다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정 시간과 조건이 맞게 되면 병아리는 알을 깨고 나오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그 과정을 엄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는 여기서 줄탁동실한 고사성어를 문득 떠올렸다.
알 속 병아리가 벽을 깨고 어미닭은 바깥에서 알을 깨주어 나오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알 속에서 자란 병아리가 때가 되면 알 밖으로 나오기 위해 부리로 껍데기 안쪽을 쪼는데 이를 줄이라고 하며, 어미닭이 병아리 소리를 듣고 알을 쪼아 새끼가 알을 깨는 행위를 도와주는 탁이라고 한다. 하나의 병아리가 태어나기 위해 어미닭은 온몸으로 알을 품고 기다리다가 때가 되면 줄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알의 껍데기를 깨고 병아리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고사성어다. 껍질 속 병아리는 혼자 아무리 깨치려 해도 결코 깨트리지 못하는 것은 어미가 알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어 밖에서 쪼아주지 않으면 껍데기를 뚫을 수 없기 때문이다. 병아리 또한 그 껍질을 쪼지 못하여 죽게 된다면 어미닭은 새끼를 잃고 마는 것이다. 즉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한다. 즉 생명이라는 가치는 내부적 역량과 외부적 환경이 적절히 조화돼 창조되는 것을 말한다는 사전적 의미다. 그런데 이 줄탁동시라는 고사성어도 단순히 어떤 철학을 강조하기 위해 빌린 비유적 언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한테나 맞는 적용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와 다른 견해로는 이 알을 깨고 태어남은 오직 어미닭의 섭니다. 아니다. 알 속 병아리가 살고자 하는 절대적 힘, 즉 알 속 병아리의 반응과 뚫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 아니다. 알 속 병아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를 살려내어 그 힘으로 뚫고 나가려는 힘이 생기게 되었으므로 그 힘마저도 위에서부터 주어진 것이다. 아니다. 이 계란을 상징으로 가져온 그 설정 자체부터가 원래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의 시각도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과 병아리는 다르기 때문이고 병아리는 껍질을 깰 가능성도 주어졌다. 그래서 불교 화두처럼 병 속의 새를 인간 구원의 화두로 두고 아예 새는 그 병을 절대 뚫고 나올 수 없다는 상황을 설정할 수도 있다. 또 바울의 관점처럼 토기장이가 귀 있을 그릇과 천이 있을 그릇을 자기 뜻대로 만들 수 있다는 비유를 두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는 아주 사사롭게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쉽게 넘길 수도 있지만 영생과 영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허투루 여길 문제는 아니다. 나도 많은 고민을 해보았다. 그 결론을 내는 것은 기독교 역사상 수세기를 걸쳐 논쟁이 되었던 문제였기에 나도 단 몇 줄로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았다. 이 영혼성에 좌우될 핵심 문제들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음 영상에서도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 더 깊은 성찰을 가져볼까 한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박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는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